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EM 바운즈와 함께하는 기도 묵상 12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기도 묵상 셋째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묵상도 어느덧 다음 주 한 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씨름해왔던 과정들을 되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단순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결과를 낳는 기도를 드리려면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런 기도는 성도의 기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기도이다. 온 힘을 쏟아 불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죄를 온전히 버린 사람, 그분께 성별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기도에 온 힘과 정성과 노력을 쏟는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온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께 복종하고 성령의 불에 탈 때 믿음은 날개를 달고 기도는 힘을 얻는다. 이럴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만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겨우 1시간을 그분께 바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바쳐야 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가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께서 줄곧 관심을 두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고난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셨고 또한 순종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셨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의인, 즉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도는 감사나 시나 달변이 아니다. 입에 붙은 습관적인 말투로 부침성 있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한 형태가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는 순종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 기도 뒤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삶에서 순종이 없으면 기도가 무너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기도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럴 때 가능한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일 뿐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은 기도를 극도로 약하게 만든다. 불순종은 당신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는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온유하우스에서 11월 달에 시작했던 E.M. 바운즈와 함께하는 기도 묵상이 어느덧 셋째 주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3주 동안 이 기도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매일 이 묵상을 하면서 나의 기도가 연약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갈망이 없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었구나. 내 인격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 순종해야 내 기도가 더 능력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기도 묵상의 주제는 순종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순종을 이야기해서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순종이야말로 내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는 이 순종이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묵상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려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내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면서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면 더 큰 일도 행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만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겨우 1시간을 그분께 바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바쳐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해야 된다. 2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철야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삶이 변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다면 나머지 23시간은 삶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시간 동안의 기도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순종하는 삶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 1시간의 기도마저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1시간의 기도마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순종이 없으면 기도가 무너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기도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럴 때 가능한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일 뿐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은 기도를 극도로 약하게 만든다. 불순종은 당신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는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불순종은 내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잠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질 못했습니까? 어쩌면 내 삶이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한 해 동안 내 삶과 기도가 혹시나 분리되어 있었다면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금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기도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와 삶의 불일치가 나의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단순히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삶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오질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삶을 기도로 드리기로 원합니다. 순종으로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기도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로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오늘 온유하우스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